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근거로 은혜와 긍휼을 얻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요즘 시대에 사실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물질 막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온 전 세계의 정보를 다 한 시간에 한 자리에서 몇 분도 대체되지 않은 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가고 싶은 곳은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먹고 싶은 음식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을 구한다, 정보를 구한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고 내가 부지런만 하면, 사실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요즘 얼마나 창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번쩍이는 아이디어만 자기가 스스로 영감을 받아서 하기 시작을 하면 물질의 거부가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으로만 살아도 잘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서 삶이 팍팍하고 가슴에 그 허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있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뒷문 좀 열까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왕족이자 귀족의 신분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물질, 지위, 이런 것은 이에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데, 더 나아가서는 이가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합니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100몇 년 전에 벌써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3년째 와서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여호야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이주를 하면서 여호야김도 같이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해서 사촌 동생이었던, 조카인지 사촌 동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 그 시드기야 시점으로 남유다까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시대. 사실은 이제는 아무리 자기의 지위 고하를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냥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택한 민족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고자 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긍휼을 주면 좋겠는데,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왕족과 귀족들과 좀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들은 그들이 사용을 해서 이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들을 왕의 음식을 주고 훈련을 시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그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시점, 이때 다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이 있는데,
언제 임했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대, 우리 큰비드네 교회와 이 시대의 이 샘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 베일의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긍휼이 내릴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오늘 나오는데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의 바벨론에서 좀 지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그 자아 성취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루려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가 뜻을 정한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비전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앞날에 대한 것입니까? 높은 지위를 얻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그런 것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직 큰 영향을 자기에게 끼치는 것은 자기의 몸이 더럽혀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 자기 집 갖다 바치는 성도는 받고, 자기 땅 갖다 바치는 성도도 받고, 자기 재산 갖다 바치는 성도를 봤으나 지 성격 갖다 바치는 성도는 본 적이 없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성도를 본 적은 없다.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요, 집 갖다 바치고 땅 갖다 바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더럽혀질까봐, 그 더럽혀지는 게 싫으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비전을, 어떤 꿈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더럽혀질까 봐,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님들이 구해야 될 뜻은 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내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다니엘이 근데 뜻을 정했을까요? 왜 정결하기 위해서 정했을까요? 율법에서는 음식을 피채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정결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 또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서는 쪽발, 갈라진 쪽발이나 어떤 비늘이나 이런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동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왕의 사내 진미는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왜 하나님이 율법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할 것을 구분을 했느냐?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길 때 행위를 하거나 그 제물을 드리거나 그들이 먹는 문화, 하나님 그거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먹고 마시던 그거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생명은 그냥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구분하여서 잘 익혀서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거, 이방 사람들처럼 자신을 더럽히고 우상을 섬기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채 음식이 왕의 음식에 있었고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왕의 음식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는 그 바벨론 신상에게 올려져서 그 신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음식을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나눠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사품이죠. 임금이 내려주는
하사품이기 때문에 성은이 만극하여서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럽힐 수 없고 내가 정결해지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계속 뒤에 일을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뜻,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부귀영화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 부흥하는 시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절대 부흥하는 시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막 부흥한다, 여기 부흥한다,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부흥하는 시대 절대 아니고요. 이 시대는 자기 믿음 지키는 시대. 이 시대는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옮기고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옮기는 시대다 제가 말씀했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나는 옮기는 거 허용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요. 기도 안 하는 교회에 있다가 기도하는 교회로 옮겨야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목사도요,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교회를 고를 때에 기도하는 교회를 목사도 고릅니다. 목사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좋은 걸 배우고 싶어서 목사도 결정을 합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나도 교회를 선택을 하지, 목회자인 나도 그런데 하물며 성도면 하물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도전했던 게, 우리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그게 맞아요. 우리 교회가 근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기 붙어 있으세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막 3시간 기도해요. 우리는 이제 4시간 기도회를 했는데 다른 교회 막 6시간 가야 됩니다. 나도 가야 돼. 같이 가죠.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우 가가지고 은혜 받고 같이 받고 막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교회, 야, 거기 가서 배우고 와서 여기 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4시간 기도회가 물댐교회, 대구의 물댐교회 가보니까 4시간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좋은 건 배워야지요. 그 교회는 48시간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48시간 연속 기도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48시간 연속 어떻게 하지? 성도들, 목사님이랑 성도들이 뒤에 수십만 원치 라면 뭐 별의별 음식을 꽉 갖다 놓고 그냥 48시간 동안 음악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먹고 누워서 있고 앉아 있고 밥 먹고 교회에서 계속 48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전받았는데 아직 자신감이 안 생겨서 4시간 기도회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도들이 많아져서 정말 이 베이에리아 지역에 끊임없이 기도가 올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갈급함, 내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영적 갈급함에 다니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더럽혀진 환경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와, 진흙탕에서 뛰어노는데 나도 진흙탕이 반드시 묻을 텐데 내가 깨끗해지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깨끗한 누군가가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주면 그 사람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보호해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정결해지고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 우리가 8절의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구하니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구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간청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이렇게 간절하게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간청했다 이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으려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은혜와 긍휼을 얻고자 간절하게 부르짖은 간청한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늘 그 자리에서 눈봉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요. 병자를 낫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그 소문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들립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긍휼과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소원이 가슴속에서 콱 올라옵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그런데 그 시점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미문에 앉아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라, 저 귀한 분이 네 같은 자를 만나줄 리가 없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사람을 막아요. 항상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려고 딱 막아섭니다. 그래서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 하니까 사람들이 구박을 주고 윽박을 주고 누릅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더 질러버립니다. 네가 나를 괴롭히든 말든 나는 저분을 오늘 만나야지만이 긍휼과 은혜가 내 속에 있겠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서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던지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가 넘어지는 거 걱정 안 하고 그가 그냥 주님 앞에 눈물을 날리면서 막 달려가는 그 장면, 여러분, 이게 바로 구하다, 간청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마음에 애간장이 탄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제 나라도 다 팔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정말 나라가 팔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이제 그 신상에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렸던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시점에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환관장,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 나는 뜻을 정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누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황관장의 마음을 만져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입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우리 왕이 무서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이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나는 왕을 두려워하고 내가 만약에 너를 도와주면 내 목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절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거절같이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줬을 때에 도래할, 나에게 임할 그 벌이 나는 사실은 두려워. 그런데 내가 목이 날아가지 않을 만큼 묘한, 내가 목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지혜와 명철함이 있다면 나는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목이 날아가지 않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누구보다도 단호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꺾이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은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부닥침 없이 지혜롭게 그들과 함께 대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지혜롭지만 단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12절 13절이 해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답을 가르쳐 줍니다. 원래는 왕의 산의 진미를 주는데 그거 말고요, 채식을 우리에게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왕의 음식을 그냥 거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왕 앞에서 디톡스하고 좀 이렇게 베지테리언이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김이 주근깨 이렇게 트러블 이런 거 좀 열드름 나는 것 좀 싹 제거할 테니까 요 내용입니다. 네. 디톡스 하겠다라는 거예요. 톡스 말고요, 독이 들어있는 거 말고요, 디톡스. 네. 그래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다. 물을 먹어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빼겠다는 거예요. 묵은 변, 이때 동안 하도 먹어가 살쪘던 그 지방 이런 거 다 빼내겠다. 그러면서 13절에 당신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객관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객관성으로 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당신이 보는 대로,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그 객관성과 당신의 판단을 나는 믿어요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이요 단호하지만 그에게 답을 주면서 최소한 물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간 한 10일 정도면, 이틀 3일 말고요, 한 10일 정도면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고기 먹은 사람이랑 채소 먹은 사람이랑 누가 어느 정도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그리고 당신의 그 판단력과 당신의 그 결정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슨 뜻이에요? 그때 나는 당신의 객관성과 당신의 그 명철함을 믿지만, 당신의 결정을 믿지만, 만약에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왕의 음식 먹겠습니다. 내 몸이 더럽혀져도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결정해 준 대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 삶을 나는 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다 믿고 다 순종하고 다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발 내 말을 한번 들어주시고 내 의견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뭐라고요? 말을 따라.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았다, 확실히 뛰어났다, 이렇게 더 좋아 보인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요동케 해서 다니엘이 더 이쁘게 보이고. 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준 게 없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밉상. 아무것도 안 줘도 이렇게 막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웃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그런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짝 웃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밉상은 그냥 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은 미워요. 그게 밉상이죠. 그 다니엘은 웃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냥 보니까 그냥 융택이 나고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좋아 보이게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순결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청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들을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때부터 채식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봐라 성경에 베지테리언이 좋지 않냐 이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고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거마저 요구를 하는 거는 무리 됐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그냥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기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고기가 있잖아요. 양고기나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우상이 밉상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 보세요. 채식을 주니라. 음식을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데 얘들 때문에 지금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가시게 그냥 야 주는 대로 먹어 하면 끝이에요. 그냥 먹어 하면 끝인데 채식까지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성가신 일입니까? 그 성가신 일을 환관장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라 베지테리안이 맞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개념에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다니엘은 이것만 해도 은혜를 너무너무 입었으니까 그것을 더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여기 보면은 네 명의 소년에게 뭘 줬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학문은 뭐예요? 배울 학. 네. 배울 학. 문은 무슨 문이에요? 문. 글자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그 학식의 문이죠. 그래서 그 배움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책을 이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서적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그 뒤에는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는 뭐예요? 응용력을 주신 거예요. 이해력, 배움의 길과 그 다음에 이해력과 응용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네 명의 사람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베드사살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다니엘이 베드사살이라 불렸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소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학문이라고 하는 은혜와 긍휼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은 다니엘은 좀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시작. 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른 세 사람보다 다니엘은 환상과 모든 꿈을 깨달아 알았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니엘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를 다니엘에게는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언서가 쭉 나오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내륙과 바다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그 세상의
패권이 흘러가는 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다리는 노시고 하면서 그 이야기 쭉 나오는데, 나중에 뭐 다니엘서를 한번 해석해 드릴 일이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계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래와 하나님이 감추인 것들을 계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은 다니엘은 그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가 뜻을 정했고, 그런 다음에 그 뜻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고 사람에게 지혜롭게 구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학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꿈과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대요. 여러분, 왕을 독대하고 대면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번 지나가다가 손만 잡아도 영광입니다 막 이럽니다. 영광입니다. 막 두 손으로, 막 한 손으로 잡지도 않아요. 두 손으로 손을 잡고 흔들고, 한번 포옹까지 해주면 막 왕은 따뜻한 분이었다고. 언제 뭐 알았다고. 한번 그 뭐 지나가다 포옹해주면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기 평생의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패권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 큰 터키, 트루키에를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트루키에도 지금 조공을 바치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집어삼켰어요. 북이스라엘 벌벌벌벌 떱니다. 남유다 이제 집어삼켰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밑에 애굽, 이집트까지도 정복을 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아주 그 독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왕이 이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시험해 봅니다. 그냥 왕하고 만나서 담소 나누고 담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디에 이제 일을 시켜야 되고, 어느 자리에 직관을 줘야 돼, 관직을 줘야 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써야 될지 왕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그 사람들하고 독대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말하여 봤대요. 그냥 대화했을까요? 어우, 잘 살았다. 채식 괜찮지. 야, 디톡스 괜찮더냐? 변비는 안 생겨? 혹시 고기 먹어야 기름기가, 이런 내용 아니라니까요. 뭘 했다고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왕이 말한 대로,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말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주거니 받거니 해본 거예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10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한대를 이야기할 때도 10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점쟁이들이나 마술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퍼펙트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술객보다 10배나, 10배라고 했으면 참 좋은데 왜 10배라고 적었을까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리고 21절이 그냥 지나갈 만한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론이 잡혀가고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이라고 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냐? 70년 만입니다. 70년. 그러면 다니엘이 여기 와가지고 훈련받고
거의 70년을 바벨론에서 지냈다는 말입니다. 70년을 바벨론을 지내는데 이 바벨론이 70년 전에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안산, 경기도 안산 아니고요. 그 바벨론 옆에 안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조그마한 안산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고레스가 전쟁을 너무 잘해서 확장을 했는데 이 바벨론까지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바사 제국이라고 하고 이름을 나중에 바꿔서 페르시아다. 스파르타 3배! 거기에 나오는 대머리 덩치 크고 귀고리하고 이쪽 그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 아들인지 뭐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아들이 거기입니다. 거기. 예. 그 대머리 그 흑인 나오잖아요. 흑인이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거기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 계속 이 나라 바벨론에서부터 있었고 그 나라가 됐을 때 그 나라의 관직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풀무불과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또 우상 안 섬기겠다고 해서 사자굴에 가서 하나님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냅니다. 누가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성결케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간청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이 인권, 영권,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좀 힘들고 어려운 그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인권, 영권, 물권을 주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